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그 근본적인 목적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건 그 목적과 배치되는 것을 주실 리가 없죠.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왜 주셨나, 이걸 우리가 안다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더욱더 드러나야 할 텐데, 오히려 그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소란스러워지는 일이 생겼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신령한 것,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은사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얘기해요. 둘 다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걸 가지고 내 것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그걸 받은 사람들이, 남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은사가 더 중요한 은사, 더 무거운 은사, 더 크고 귀한 은사로 생각하고, 다른 은사들은 하찮게 여기고, 또 그 은사 받은 것을 남들 앞에서 기어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배가 그냥 무질서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방언의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한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하죠.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로 인해서 예배가 그냥 한순간에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한 바른 은사관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제발 좀 꼭 알아야 된다는 걸 할 때 이중적인 부정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은사를 받았는데 자꾸 그걸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어린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린 애들은 뭐 아버지 자랑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준 용돈 자랑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사준 장난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령의 은사를 받을 만큼 신앙이 성숙하다면은 그걸 그렇게 기꺼이 사람들 앞에서 표를 내고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것, 곧 성령의 은사들과 그 은사를 받지 않는, 그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에 매몰되어 있는 이방인들을 대조함으로써 성령의 은사를 분명하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 뭐 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곳 고린도전에서 이방인이라고 할 때는 이 이방인은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이방인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이방인에 대한 바울의 정의를 들어보십시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이방입니다.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 힘이 있다는 말이 아니죠. 우상은 사람을 끌고 갈 능력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우상을 이용하는 뒤에 영적 배후의 세력에 의해서 그 영적 배후의 존재가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해서 우상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에 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나무나 돌이나 철이 쇠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도 못하는데 그런 우상에 끌려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우리가 제대로 된 영이냐? 성령의 진짜 기준은 뭐냐?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분간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지금 3절이에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그게 마땅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기억이 나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넌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지을 테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태동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당연한 얘기를 여기 왜 합니까? 왜 바울이 왜 하고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붙들려고 하면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라 그러면은 그게 예수가 주가 아니라는 걸 저주하는 순간 풀려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고백해야지 예수님을 큐리오스 내 주라고 고백하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 부인해봐라, 저주해봐라, 예수님을 저주해라. 그래서 저주하면 그는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교회 돌아와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그렇게 또 성령을 덜먹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대로 저주해놓고 와서는 또 교회 와서는 또 그렇게 뭐 찬양을 하고 또 무슨 예언을 하고 그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 은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성령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개인들에게 나타날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우리에게 모두 동일한 구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로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은사가 나타난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사의 원천이다, 근원이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것이다. 그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적해 놓은 것이죠. 아주 적절하게. 자,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은사는 이것저것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한 성령님이다. 한 성령, 같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다른 은사들이다. 직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은 주님은 한 분이시다. 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자, 사역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세요. 그 한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들이 나올 수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상 은사의 목적이 다르겠습니까? 누구에게 주어지건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은사라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은 뭡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까닭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이유는 오직 하나,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주로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더욱더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인도하고자 하는 게 성령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이유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은사가 주어지면 그 은사로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초대하고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은사 반납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 그만하게 해주세요. 왜? 실제로 치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 사람은 밤이고 새벽이고 찬단 말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너도 못해. 그저 받은 거 그저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실제로 거두어 갔다는 얘기도 전해 듣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럼 관둬라, 쉬어라. 그럼 또 돈을 받다가 또 뺏긴 것도 모르고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자꾸 누가 돈을 찔러주니까 뭐 한 번 받고 두 번 받다가 나중에 안 받으면 서운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다. 안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어 갔는데 거두어 간 건 모르고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은 없으면서 능력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은사의 원천은 오직 그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안 받았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받았건 사실 은사는 다 받아요. 어떤 종류의 은사건. 사람들은 그래 눈에 드러나는 은사를 원해. 눈에 띄는 은사를. 그러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많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보니까 성령을 나타내시면 공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교회 유익을 위해서라면, 교회 질서를 위해서라면, 교회 윤리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이상한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입으로 말하더라도 만약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사사로운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게 여러분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분별하는 기준은 너무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이 그저 주님 하지만 자기 일을 하고 다니는 건지 보면 왜 알잖아요. 예? 우리 보면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되게 이게 보면 조금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짓을 말해도 우리가 쉽게 속는 거예요. 예. 정말 진정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드러내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왜 그걸 드러내려고 애씁니까? 내 것도 아닌데, 자랑할 일도 아닌데.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쓰실 때 순종하고 쓰임 받는 거지, 내가 쓰임 받는다고 외고 펴고 자랑할 일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자랑하는 사람은 꽃표를 치세요. 그리고 좀 멀리 하세요. 가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외 없어요. 주위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큰 간판을 내걸고 아무리 큰 빌딩을 지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가서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당하지 않자고 우리가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에 좀 당하지 말자고. 8절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그걸 은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무절제하게 나타난 은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여기 지금 9가지만 있는데 9가지만 은사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런 9가지를 열거한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나 에베소서에도 성령의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어떤 상황에 비추어서 이런 은사들을 강조할 수 있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본인이 목격한 은사들, 또 전해들은 은사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범주화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하나씩 볼까요? 지혜의 말씀과 이렇게 지식의 말씀을 되어 있는데, 성령에 따라서 이건 주로 가르침에 관한 은사들이죠.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은사들이죠. 뒤에 보십시오. 같은 성경은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과 치유에 관한 은사죠. 초능력에 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능력 이상의 것들을 드러나는 그런 것이죠. 예. 그 다음에는 능력 행함을, 이때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통변, 이거는 주로 특별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이런 은사들이 필요하고, 예, 특별히 어떤 소통을 위한 은사다. 이렇게 우선 세 범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첫째, 우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들이 잘 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사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식을 다루는 힘이에요. 지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 지식이지만, 그런 지식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지혜에 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철학자들은 최고의 것을 최고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줄 아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에 있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혜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하면은 그 사람이 서로 방언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비록 예언할 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 지혜로 인해서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누군가에 베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독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10개 알아도 하나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 아는데 10개 아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기하죠, 그죠? 저를 의심해 눈초리를 보지 마세요. 저는 아는 만큼만 가르치니까 너무 그렇게, 너무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기서 보니까 믿음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믿음보다는 훨씬 강력한 그런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나 자신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관한 지칭이 믿음이에요. 그런 은사라 이겁니다. 그런 거는 아무나 갖지 않아요. 누가 전 재산을 내놓습니까? 그런 거는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이거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1세기에는 무슨 병이 나면은 전부 다 의사보다는,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랍비를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실제 랍비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고대 로마나 헬라 세계를 잘 알죠. 이게 의료의 신이 있어요. 그 신전에 가서 며칠씩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병이 나았다는 기록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당연히 의당 병이 나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일반화됐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9세기까지만 해도 뭐라 그러나요? 성유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유식은 이게 사제들이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에요. 병 낫게 하는 어떤 그런 성례전에
성찬식과 마찬가지로 성례전으로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9세기 이후에는 이게 이제 이게 종유식으로 바뀌어서 임종을 맞이하는 임종 예배 때 이 기름을 바른 걸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교회사를 보면은 이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는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나 교회사를 보면은 이 신유의 은사는 항상 따라다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병을 기도로 낫게 할 수는 없고, 특히 정신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교회 뭐 귀신을 쫓는 걸로 낫는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 신유의 은사를 그냥 전혀 무시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를 못 드리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기적이 안 일어난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얘기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면 병 낫는 일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병이 낫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손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사가 누군가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능력 행함은 주로 귀신 쫓는 걸 말해요. 예언함을, 이건 예언이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예자가. 이 예자는 맡길 예자를 쓴단 말이에요. 예금할 때 예고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고, 그다음에 이 뭡니까? 예금할 때 예자는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맡기는 거. 말씀을 맡은 게 그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함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맡은 자들, 예언하는 사람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날 설교자에 주로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럼 설교자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맡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경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는 설교라는 이상한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설교의 원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거라면. 그러니까 설교의 모든 기준, 텍스트는 기록된 말씀이지 자기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딴소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기록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지, 다른 소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을. 영들 분별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건지, 이게 악한 영으로부터 비롯된 건지, 귀신의 장난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걸 구분 못하면 여러분 이게 큰일 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을 분별하는 것도 아무나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영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캐톨릭에 보면은 이 영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저 본부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가서 그 사람이 지금 진짜 귀신 들렸는지 어떤지를 분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개신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약해서 뭐 귀신 들린 짓을 하고 있는데도 누가 간섭을 하지도 않고 그냥 뭐 말리지도 않고 무슨 공권력이 개입해서 그걸 저 하지도 않고, 여러분 지금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은지 아시죠? 제정신 나간 사람들이. 거기 제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은 뭐 아예 그냥 대놓고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 말려드는 사람은 뭐냔 말이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참.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방언. 사실은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방언에 대해서 지금 방언은, 그래서 그 당시에 예배를 할 때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예배가 순식간에 지금 이제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통변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개 경우는 그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통변은 아무 의미,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은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다고 나중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절제를 벗어나서 예배를 소란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는 그냥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는커녕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소란스럽게 한다면 그건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렇게 결론 짓는 것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다.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를, 누구에게 이런 은사를. 그래 여러분 이걸 가지고 차등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의 은사는 구제의 은사나 권면의 은사보다 더 나은 은사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어떤 은사를 받았건 이 앞에 단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설교자도 올라오고 찬양 인도자도 올라오겠지만 그런 은사가 여러분들이 소리 없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소리 없이 누군가를 권면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다니는 은사보다 절대로 낫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섭섭하겠지만 섭섭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차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무한대로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무한대의 다양성이 정말 신비하게도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에게는 차등이란 없습니다. 차등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못된 인간이 차등을 두는 거예요. 죄인들이 차등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 받으셨다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셨다면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어떤 성령의 은사가 없더라도 내한테 없는 것, 부러워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함을 알고 감사함을 알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소리가 없어요. 교회는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